자, 그리고 이제 기도하고 시작할게요.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성경을 공부하며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시며 교회로서 어떻게 하나님 나라의 사명을 감당해야 될지를 생각하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것을 익히고 본대로 말씀이 우리를 주장하셔서 하나님께 죽기까지 충성하는 우리가 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 오늘은 서문화 교회인데요. 요절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이렇게 됩니다. 여기 쭉 올라가 볼게요. 이 나무가 몰약나무예요. 몰약. 이 나무를 왜 가져왔냐면 그 서머나라는 그 말이 몰약이랑 똑같은 말이에요. 여기 보세요. 이게 스미르나 이렇게 돼요. 스미르나. 그러니까 서머나는 스미르나 이렇게 읽는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이 스미르나는 여기 보시면은 이렇게 돼 있죠. 이게 몰약이라는 말이에요. 몰약이다. 이 소아시아 지방의 아주 중요한 도시인데 그 이름의 뜻은 몰약이다. 이렇게 되죠. 그러면 이 몰약이 보세요. 이 스미르나는 이렇게 몰약인데 이 몰약의 특징이 그 향이 난다는 거죠. 퍼퓸 해가지고 향수다, 향이 난다. 근데 특별히 어떤 그 사랑의 감정, 사랑의 감정의 상징으로 이렇게 몰약이 쓰이는데, 근데 왜냐하면 그게 굉장히 달콤한 향이 나기 때문에 그래요. 달콤한 향. 언제 달콤한 향이 난대요? When fired up 해가지고 불탈 때 아주 달콤한 향이 난대요. 그래서 이게 그 사랑의 향기 또는 그 연애할 때 그런 어떠한 욕구, 욕망 뭐 그런 것을 나타내는 그런 향기가 바로 몰약입니다. 그래서 불탈 때 달콤한 향기가 나는 향기다. 향품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요게 이제 나중에 보시면 폴리캅이 그 화형당해서 순교하잖아요. 근데 뒤에 이제 보시겠지만 그 전승에 의하면 폴리캅이 사형당할 때, 그러니까 이제 화형이죠. 화형당할 때 아주 향기가 났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런 전승이 있습니다. 그러면 서머나에 대해서 좀 살펴보겠습니다. 예, 이 지도 다시 보시면 여기가 반모섬이에요. 여기 이렇게가 반모섬. 반모섬에서 사도 요한이 에베소에 이렇게 편지를 보냈죠. 여기가 에베소입니다. 그리고 서머나는 에베소 북쪽으로 이렇게 쭉 올라가면 여기가 서머나예요. 바로 바다랑 이렇게 맞닿아 있습니다. 항구 도시예요. 서머나. 그리고 지금은 터키에서 어떻게 불리냐면 이즈미르로 불려요. 이즈미르. 여기 이제 서머나에 대해서 오늘 살펴볼 것입니다. 그 서머나를 이렇게 공중에서 찍은 사진이에요. 오늘날 그 7교회가 있는 도시들 중에서 오늘날까지 이렇게 번창한 도시가 여기 서머나 한 군데밖에 없대요. 그래서 이즈미르라는 도시인데 이렇게 번창한 도시고 여기 이렇게 바다 보이시죠? 이렇게 이 바다에 인접한 도시입니다. 그리고 여기는 그 고대 아고라 유적이에요. 요 부분은 고대 아고라 유적입니다. 그리고 요 중간에는 그 현대의 건축물들이죠. 서머나 사진 쭉 보여드릴게요. 그 앞에 바다 있었죠? 그 바다 아까 그 바다입니다. 이렇게 바다가 이렇게 있고요. 그 다음에 바다를 바로 이렇게 앞에 볼 수 있게 거리가 이렇게 꾸며졌어요. 되게 예쁘죠? 바다를 바로 볼 수 있게 앞에 바로 거리가 꾸며져 있습니다. 바다 이렇게 돼 있고요. 도시 바로 옆에 이렇게 바다가 있어요. 그리고 네,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해서 이 건물이 이렇게 있는데 건물이 이렇게 있잖아요. 건물이 이렇게 있는데 여기 바로 앞에 이렇게 배가 이렇게 딱 있어요. 그리고 여기는 사람들 왔다 갔다 하고. 자, 그럼 내용 살피기 한번 보시겠습니다. 서머나는 소아시아에서 가장 아름다운 항구입니다. 그리고 부유한 무역 도시입니다. 터키에서 세 번째로 큰 도시라고 그래요. 이즈미르라고 해가지고 터키에서 세 번째로 큰 도시입니다. 그리고 서머나는요 황제 숭배의 중심지였어요. 황제 숭배가 처음 시작된 곳이라고 알려진 곳이
서머나입니다. 황제 숭배에 관련된 사업과 장소들이 많았다라고 그래요. 그리고 경제적으로 터전을 이미 잡고 있던 유대인들이 기독교회를 당국에 고발하고 그리고 괴롭혔습니다. 그 서머나 지방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그러면 밑으로 쭉 가보겠습니다. 자, 서머나. 로마 시대의 서머나는 대지의 어머니 신에게 바친 신전과 티베리우스와 하드리아누스에게 바친 속주의 황제 숭배 신전으로 유명한 항구 도시였다. 그래서 이게 좀 황제 숭배 신전으로 유명한 항구 도시였습니다. 그 스트라토의 지리지에 보면요, 1세기 초에 서머나는 포장된 도로, 도서관, 체육관, 호메로스의 사당 뭐 이런 것들이 있는 아름다운 도시였다. 이렇게 스트라토가 지리지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가 이제 그 구시가지, 그러니까 구시가지라고 해서 언제냐 했을 때는 한 2000년 전이죠. 그 아고라입니다. 여기가 이제 서머나의 그 옛 유적인데요. 예, 이렇게 생겼습니다. 유적에 이제 잔디를 이렇게 깔아가지고 잘 관리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도시의 중심이 되었던 아고라 유적 이렇게 됩니다. 여기 이제 주랑 기둥들이 이렇게 쭉 세워져 있고요. 이 기둥들 옆에는 이렇게 시장이에요. 상업시설. 시장이 이렇게 쭉 서 있습니다. 가까이에서 본 거예요. 가까이에서 보면 이렇게 주랑이 이렇게 쭉 서 있고요. 그러니까 여기에 이렇게 어떤 건물이 있었다, 아주 큰 건물이 있었다, 이것을 알 수 있죠. 그리고 이 주랑 옆에는 여기가 바로 시장입니다. 상업시설이에요. 시장 이렇게 되는데, 요거를 이제 들어가서 보면은 이렇게 나와요. 여기 이제 위에서 찍어서 지하처럼 보이는데 아마 그때는 이게 지상이었을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건물도 해놓고, 지금 우리가 생각하시면 그 큰 쇼핑 센터 있잖아요. 쇼핑몰 뭐 그런 걸로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이 안에 들어가 보면 이렇게 써 있어요. 여기 보세요. 서머나 이렇게 되죠. 스미르나, 아까 이제 그 헬라어를 라틴식으로 또 이렇게 쓴 거예요. 스미르나이고 여기 아고라입니다. 아고라. 딱 들어가면 이렇게 돼 있어요. 이렇게 여기 아치형으로 이렇게 돼 있고, 꼭 이제 그 지금 발달된 어떤 쇼핑센터 보는 것 같죠. 스타필드 뭐 이런데, 그 대형 쇼핑센터로 롯데몰 이런 데처럼 이렇게 되어 있는 데가 이렇게 되게 넓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지붕이에요. 그 아치형의 그 천장을 찍어 놓은 건데, 이 천장이 이렇게 돼 있어서 갖가지 장식물로 이렇게 장식했겠죠. 되게 화려하게. 여기가 서머나 옛날 아고라입니다. 에베소만큼 그렇게 보존이 막 다 잘 돼 있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여기 이제 계속 사람이 계속 살았던 도시이기 때문에 뭐 옛날 그 유적들이 많이 남아 있지는 않습니다. 자, 그럼 여기 보실게요. 예수님은 자신을 처음이며 마지막이요 죽었다가 살아나시니라고 소개하시죠. 처음과 마지막이신 예수님은 서머나 교회를 세우셨고 지금도 그들을 붙들고 계시며 앞으로도 그들을 영화롭게 하실 것입니다. 자, 여기서 세우셨다 과거, 지금도 그들을 붙들고 계시며 현재, 앞으로 그들을 영화롭게 하실 것입니다. 미래. 그래서 전 역사, 처음이자 마지막이시니 전 역사를 주관하실 것입니다. 이것을 말씀하는 거죠. 성도들은 황제를 숭배하라는 이방인들의 강요와 유대인들의 핍박을 당하고 있었지만 그 모든 것을 주님은 다 아십니다. 내가 아노라 이렇게 시작하거든요. 내가 아노라. 그리고 그 박해를 통해서 주님의 뜻을 이루실 것입니다. 그럼 어떤 뜻을 이루실 것인가 이제 살펴볼게요. 자, 어떤 뜻을 이루실 것인가를 살펴보기 전에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서머나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여기 사자에게 편지하라에서 지난 시간에 강조해서 말씀드렸죠. 교회는 천상적 존재다. 천상의 존재다. 그리고 지상에 있다.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교회마다 이렇게 사자가 있습니다. 담당. 그리고 별이다. 그래서 하늘에 있는 것과 교회를 연결시켜서 교회는 천상적 존재다. 이렇게 말씀드려서 우리가 하는 모든 일들이
지금 하늘의 일과 연결이 된다. 이렇게 좀 생각하시라고 그랬어요. 지난 시간에 살펴보았고, 이제 예수님이 소개하시기를 처음이며 마지막이다 이렇게 이제 소개하신다는 거죠. 그리고 죽었다가 살아나신이다 이렇게 소개하시는데, 이렇게 소개하시는 것이 그 계시록 1장에 예수님에 대한 묘사가 각 교회마다 하나 이렇게 나타나는 거예요. 이거 보세요. 계시록 1장 볼까요? 1장 보시면 여기 보시면 어디서 찾을 수 있냐면 여기 17절 두려워하지 말라 하셨죠? 여기 두려워하지 말라, 이것도 서머나 교회에 말씀하신 그 말씀이 여기 또 나오죠. 서머나 교회에도 두려워하지 말라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니 이렇게 하시고, 그 다음에 곧 살아있는 자라 내가 전에 죽었었노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볼지어다 이제 세세토록 살아있어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졌노니, 이제 요것이 이제 서머나 교회의 소개로 또 이어지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스스로를 본인 자신을 소개하셨는데, 요것은 1장에서 요한이 예수님을 이렇게 보고 그것을 또 서머나 교회에 소개하신 거죠. 근데 어떻게 서머나 교회에 소개하시는가 했을 때는 이런 여러 가지 예수님의 어떤 그 묘사, 이 묘사 중에서 서머나 교회에 딱 위로가 될 묘사, 서머나 교회에 딱 맞는 묘사로 서머나 교회에 소개하신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 에베소 교회도 한번 볼까요? 에베소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오른손에 있는 7뼈를 붙잡고 7 금촛대 사이를 거니시는 이가 이르시되, 이렇게 말씀하죠. 그럼 요거는 아까 1장에서 어떻게 나오나 한번 찾아볼까요? 여기 13절에 7 금촛대를 보았는데, 12절에 7 금촛대를 보았는데, 13절에 촛대 사이에 인자 같은 이가 이렇게 나오죠. 그럼 촛대 사이에 계시고, 요거를 이제 에베소 교회에 대한 그 묘사, 에베소 교회에 편지하시는 주님은 어떤 분이시냐를 1장에 묘사한 것을 가지고 와서 여기서 썼다는 거죠. 그리고 오른손에 7별을 붙잡고는 어디 있어요? 16절에 보니까 있네요. 그의 오른손에는 7별이 있고 이렇게 나오죠. 이렇게 보시면은 1장에 나와 있는 예수님의 묘사가 그냥 묘사된 게 아니라 이제 7교회와 다 연결되어서 나타나는구나. 하나만 더 살펴볼까요? 버가모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좌우에 날선 검을 가지신 이가 이르시되, 이렇게 나오죠. 이건 어디 나올까요? 좌우에 날선 검을 가지신 이가 이르시되, 이거는 다시 쭉 올라가면 16절에 나오네요. 그의 입에서 좌우에 날선 검이 나오고, 근데 날선 검을 가지신 이가 누구냐 했을 때는 입에서 좌우에 날선 검이 나오는 분이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죠. 버가모 교회의 상황과 딱 맞게 입의 말씀으로 버가모 교회의 상황 가운데에서 역사하시는 분이다. 그런데 그 말씀은 검과 같은 역할을 한다. 이것을 이제 말씀하는 거예요. 버가모 교회 이제 살펴볼 때 자세하게 살펴볼게요. 하여튼 그 교회의 상황에 맞게 지금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앞에 이제 1장에 있는 묘사를 이렇게 그대로 가져온 거죠. 그러면 서머나 교회의 상황이 어떻길래 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묘사를 이렇게 가져올 때 두려워하지 말라, 이것도 가져오고,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니 이것도 가져오고, 그 다음에 죽었다가 살아난 자 이것도 가져왔을까, 이걸 이제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죠. 그럼 한 가지 생각해 볼게요. 처음이며 마지막이요, 이 말씀이 뜻하는 게 무엇이냐 했을 때는 요 처음이며 마지막이요, 요 말씀은 이사야 41장 4절, 이사야 44장 6절부터 7절, 이사야 48장 12절 13절을 배경으로 하고 있는 말씀이에요. 여기 이사야 말씀에서는 다 여호와 하나님이 누구시냐에 대해서 말씀하는 거예요. 41장 4절 한번 볼까요? 이 일을 누가 행하였느냐, 누가 이루었느냐, 누가 처음부터 만대를 불러내었느냐. 만대를 불러내시는 하나님이신 거죠. 역사를 주관하시고 불러낼 자를 불러내시는 하나님이신 거예요. 그 민족들이 자기가 스스로 움직이는 것 같은데, 그 민족들이 그렇게 움직이는 것들을 누가 주관하시느냐 했을 때 여호와 하나님께서 주관하신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거기에 이렇게 딱 나오죠.
나 여호와라 하시면서 처음에도 나요 나중에 있을 자에게도 내가 곧 그니라. 처음과 마지막을 주관하시는 여호와 하나님,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요 여호와 하나님이 누구시냐 했을 때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이렇게 또 나오는 거죠. 자, 이사야 44장 볼까요? 이스라엘의 왕인 여호와, 이스라엘의 구원자인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나는 처음이요 나는 마지막이라. 나 외에 다른 신이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요 의미를 이제 또 말씀하셔요. 내가 영원한 백성을 세운 이후로 나처럼 외치며 알리며 나에게 설명할 자가 누구냐 있거든. 될 일과 장차 올 일을 그들에게 알릴지어다. 무슨 뜻이에요? 될 일과 장차 올 일을 알리실 분은 하나님밖에 없다라는 거죠. 영원한 백성을 세우시고 그 영원한 백성을 이끄셔서 앞으로 되는 모든 일들을 주관하시는 분, 여호와 하나님이신 거죠. 그 하나님이 바로 왕이시요 구원자이시다. 그러니까 동일하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왕이시요 구원자이시다. 그리고 예수님은 백성을 세우신 분이시고 그 백성이 당할 일들, 그리고 온 세계, 온 우주가 어떻게 될지, 어떻게 될 일들, 그 다음에 장차 올 일들, 그것을 주관하시는 분이시다, 이런 뜻입니다. 이사야 48장 볼까요? 야곱아, 내가 부른 이스라엘아. 부르시는 하나님이시죠. 내게 들으라. 나는 그니 나는 처음이요 또 나는 마지막이라. 이렇게 또 말씀하시는 거죠. 백성을 부르셔서 선택하셔서 그 백성을 구원하시고 그 백성의 왕이신데 그분을 어떻게 표현하느냐? 처음이요 마지막이라,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과연 내 손이 땅의 기초를 정하였고 내 오른손이 하늘을 폈나니 내가 그들을 부르면 그것들이 일제히 서느니라. 땅도 순종하고 하늘도 순종하는 하나님, 온 우주 만물이 순종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면 이 처음이자 마지막이신 하나님, 그리고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신데, 이분이 서문화 교회의 당신님 그 본인 자신을 나는 처음이며 마지막이다, 이렇게 설명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개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너희가 지금 환난을 당하는데 내가 너의 환난과 궁핍을 아는데 너희가 어떻게 될지를 내가 안다. 내가 너희를 불러내었다. 그리고 내가 너희를 종국에는 구원할 것이다. 영화롭게 할 것이다. 이 의미를 다 담아서 처음이며 마지막이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그 의미가 이제 또 확 드러나는데 여기에 드러나요. 죽었다가 살아나시니, 여기에 드러납니다. 근데 이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는 계시록 1장 18절에서 더 자세하게 볼 수 있어요. 곧 살아있는 자라. 그러니까 지금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이죠. 근데 내가 전에 죽었었노라. 죽음으로 죽음을 이기신 예수님이신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되시냐면 볼지어다 이제 세세토록 살아있어. 죽음을 이기셨으니까 다시는 죽을 일이 없으신 분이에요. 그러시면서 죽음을 죽음으로 이기셨으니까 여기 보시면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지신 주님인 거죠. 그럼 이 말은 뭐냐면 서머나 교회의 그 극심한 환난 아래에서 서머나 교회의 성도들이 이제 박해를 받아 죽을 위험에 처해 있는데, 많은 이들이 죽을 건데, 죽으면 어떻게 돼요?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지신 그 주님께서, 죽음을 이기신 주님께서 그들을 살려내시는 거죠. 살아있는 자라, 영원한 생명으로 살려내시는 거죠. 그것을 이제 딱 소개에서부터 딱 너네 걱정하지 마라, 두려워하지 마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전에 죽었었노라, 이 말씀은 뭐예요? 서문화 교회가 지금 당하고 있는 이 환난과 궁핍 해서 그 종국은 이제 죽음이 되겠죠. 너희 교회가 당하는 이 환난과 궁핍과 이 죽음이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것이라 하는 거죠. 그러니까 교회의 박해를 예수님 자신의 박해와 동일시 하시는 겁니다. 그게 내가 전에 죽었었노라. 그러니까 너희가 죽을 것에 대해서 너무 두려워하지 마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교회에 이제 이렇게 말씀하셨죠.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이렇게도 말씀하시고, 그 다음에 교회를 세우리니 말씀하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셔요?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말씀하신다. 음부의 권세, 이 권세가 뭐라고 그랬죠? 권세? 문이라고 했습니다. 문. 그러니까 음부는 죽은 자들의 영역이잖아요. 죽은 자들의 영역, 죽은 자들의 문 안에 갇혀 있는 사람들을 예수님이 그 열쇠를 가지신 분으로서, 그 음부를 이기신 분으로서 거기도 다스리시니까 빼내 오시는 거죠. 빼내서 구출하시는 겁니다. 자, 밑에 서문화 교회의 인내는 예수 그리스도와 동일한 일을 겪으면서 감당하는 인내입니다. 이게 얼마나 큰 영광이에요? 그래서 예수님 때문에 내가 예수님과 동일시 되어서 이러한 박해를 당한다라고 했을 때 그 초대교회 성도들은 이것을 굉장히 영광스럽게 여겼어요. 죽음을 굉장히 영광스럽게 여겼습니다. 이 인내로 서머나 교회는 예수님처럼 무덤을 이기는 보상을 받을 것입니다. 이게 이제 그 서머나 교회 맨 뒤에 이런 말씀 나오죠.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둘째 사망의 해는 뭐냐면 둘째 사망의 해, 잠깐만요. 제가 성경을 잠깐 볼게요. 확실하게 해야 되니까. 둘째 사망은요. 계시록 20장 14절에 나와요. 계시록 20장 14절에 나오는데 이렇게 나옵니다.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져지니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더라 이렇게 나옵니다. 영원한 사망인 거죠. 영원한 사망. 불못에서 영원히 형벌을 받는 영벌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옥인 거예요. 이 지옥의 해, 요 지옥의 해라고 했을 때 이 해는 지옥에 들어가는 그 불합리한 거, 그 불의 이것을 받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실 서문화 교회가 지금 받고 있는 박해는 정당한 겁니까? 불의한 겁니까? 불의한 거죠.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죄가 아니요. 하나님을 섬기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고백하는 것은 오히려 그 주변 사람들에게 유익을 끼치는 것인데 그들이 그 나라를 전복하는 세력이다 또는 그 나라의 평화를 해치는 세력이다 하고 누명을 씌워서 죽이는 거니까 불의한 거예요. 그러니까 첫 번째 그들이 죽는 죽음은 불의를 당하는 죽음이라 할지라도 둘째 사망, 지옥에 들어가는 그러한 불의는 절대 당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정당하게 너희를 처분하실 건데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충성하다 죽는 것은 이기는 것이고 그렇게 이기는 것은 둘째 사망해를 받지 않는 생명의 면류관을 받는 생명의 면류관도 아주 이제 뒤에서 살펴볼 거지만 아주 우리에게는 참 큰 위로가 되고 참 영광이 되는 그런 말씀이거든요. 그것을 이제 말씀하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라 하실 때 마태복음 10장 28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지금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죽어도 너희가 그 음부의 문에서 예수님이 딱 구출해 주시는 거죠. 이거 보겠습니다. 죽었다가 다시 사신 생명과 부활의 주님이시죠. 서문화 교회는 현재 고난을 받고 있지만 받고 있고 앞으로도 받을 것이지만 그것이 끝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아야 하죠. 고난을 겪고 죽임을 당하더라도 성도는 주님처럼 다시 살 것입니다. 이것을 좀 깊이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 예수님은 서문화 교회가 환난과 궁핍을 겪는 것을 아십니다. 서문화 도시는 부유하고 번창했지만 교회는 환난과 궁핍을 겪고 있었죠. 유대인들의 핍박으로 인해 직업을 잃거나 가족에게서 쫓겨나기도 하고 재산을 빼앗기기도 했습니다. 주님은 이 모든 상황을 아십니다. 주님이 아셔요. 예수님은 믿음으로 인한 궁핍과 환난을 당하고 있는 서문화 교회를 부유한 자라 이렇게 위로하세요. 부유한 자라. 서문화 교회의 궁핍은 대단한 궁핍이었거든요. 생존이 위험한 궁핍이에요. 살 수가 없는 죽음이 임박한 그런 궁핍인데 그런 궁핍에 처해 있는 그들을 향해서 교회를 향해서 너희가 실상은 부유한 자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근데 누가 부유한 자냐 했을 때
어려울 때에도 신실하게 섬기는 사람, 그가 부유한 자다. 이렇게 말씀하신다는 거죠. 이 부유한 자다, 이것도 한번 살펴볼게요. 내가 내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 이렇게 되는데, 자, 지금 현실은 뭐예요? 현실은 환난과 궁핍, 현실이에요, 이게. 서머나 교회, 진짜 어려운 교회야. 서머나 교회 정말 가난하고 궁핍한 교회야. 서머나 교회 궁핍해서 없어질지도 몰라. 이제 지금식으로 얘기하면 곧 교회 간판을 내릴지도 몰라. 요새 문 닫는 교회 많잖아요. 근데 서머나 교회 진짜 어려운 교회야. 궁핍한 교회야. 이게 이제 실상이에요. 지금 현실이에요. 근데 이 실상은 뭐냐면 주님께서 보시기에, 그러면 주님 보시기에니까 실상이니까 그 이면을 살펴보면 서머나 교회는 어떤 교회냐라고 살펴보면 어떤 교회예요? 내가 부유한 자니라, 이런 교회예요. 여러분, 이런 영적인 안목이 있으셔야 됩니다. 저 교회는 참 능력 있는 교회야. 뭐든지 할 수 있는 교회야. 이제 이렇게 현실 가운데는 그렇게 보이는 교회가 실상은 아닐 수가 있어요. 오히려 궁핍한 교회일 수 있어요. 영적인 시각이 이렇게 열리셔야 돼요. 주님 보시기에 이게 진짜 어떠한 모습으로 있는가, 이게 중요합니다. 여기 밑에 보세요. 환난과 궁핍에도 주님을 배반하지 않고 충성했다는 것이 서머나 교회의 영적 실상을 말해주죠. 서머나 교회는 극도의 경제적 궁핍을 겪었지만 실상은 주님 보시기에는 진짜는 부유한 자였다. 이것을 말씀하는 거죠. 근데 우리 성도들이 그래요. 성도들이 보세요. 고린도후서 6장 10절에 보면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역설이죠. 우리는 항상 근심이 많은 것처럼 보이는데 이 근심 중에 주님이 함께 하시는 기쁨이 있는 사람들이다. 그리고 똑같이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한 자. 그러니까 이게 뒤에 나오네요. 아무것도 없이 이렇게 가난한데 자기 생존도 지금 불투명한 그런 사람들이 있는데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는 사람, 모든 것을 가진 사람, 이게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죠. 이 영적 실상을 보셔야 돼요. 내가 그런 그리스도인인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서머나 교회는 이런 칭찬을 들었어요. 야고보서 2장 5절, 하나님이 세상에서 가난한 자를 택하사 믿음에 부요하게 하시고, 그러면 부요함은 무엇이냐 했을 때 그 부요함은 이들이 하나님을 배반하지 않고 성실하게 믿었다. 여기에 부요함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배반하지 않고 성실하게 믿었다. 믿음에 부요하게 하시고. 여러분, 돈이 많아서 교회를 운영하는데 그 운영비가 별로 그렇게 걱정이 되지 않는 교회가 있을 거고, 돈이 너무 없어서 목사님 사례비도 자꾸 밀리고 목사님 사례도 못 드려서 목사님도 너무 가난해지고, 이런 교회들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런 개척 교회들에는 이제 또 무슨 일이 있냐면 그 어려우신 분들이 또 찾아와요. 노숙인 이런 분들이 또 찾아와요. 똑똑똑 찾아와서 목사님 좀 도와주세요. 그러면 목사님이 당장 먹고 죽으래도 먹을 줄 게 없는 그런 사람들이 많아요. 근데 또 나눠준다는 거죠. 예. 근데 그런 교회가 있어요. 그러면 아주 부유한 교회가 있고 아주 가난한 교회가 있어요. 그러면 이 부유한 교회는 어떤 일을 할 때 하나님을 의지해서 하겠죠, 물론. 근데 그 하나님을 믿는 정도가 어떨까? 또 요 가난한 교회가 어떤 일을 한다고 봐요. 지금 먹고 살기도 힘든데 하나님 나라의 일을 한다고 했을 때 그 일을 할 때 당장 돈이 필요하잖아요. 돈도 필요하고 사람도 필요하고, 근데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거기서 이 하나님 나라의 일을 감당할 때 하나님을 의지하는 정도가 어떻겠느냐 하는 거죠. 누가 더 클까요? 이 교회보다는, 부유한 교회보다는 가난한 교회가 더 크지 않겠어요? 생존 자체가 다 믿음 아니겠어요? 그럼 그 교회의 영적 실상은 어떠할까? 믿음은 어떠할까? 부유하다라고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서문화 교회를 보면서 우리가 계속 생각해야 됩니다. 교회가 부해지고 커지면 주님을 의지해서 일하지 않아요. 이제 그때부터는 이게 현상이 그렇게 돼요. 그 주님 위해서 일하지 않고 돈으로 요거 이렇게 될 텐데, 사람을 이렇게 사면 이렇게 될 텐데,
이렇게 돼요. 이렇게 돼요.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잘 생각하면서 부요하면서도 주님을 의지하는 기적이 우리 교회 안에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게 아주 중요해요. 자, 근데 대조 한번 볼까요? 대조. 라오디게아 교회 한번 보세요. 계시록 3장 17절인데요.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이렇게 말씀. 부자고 부요하고 부족한 것이 없어요. 없어. 부족한 게 없어요. 그러니까 이 교회는 스스로 나는 이 일도 하고 저 일도 하고 뭐 구제도 하고 선교도 하고 뭐 그렇게 할 수 있겠죠. 그렇게 하나 근데 예수님 보시기에는 어때요? 실상은 어때요? 너의 네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주님 보시기에는 곤고하고 가련하고 가난하고 눈 멀었고 벌거벗었고 얼마나 영적으로 가난한지 얼마나 믿음에 있어서 가난한지 얼마나 주님을 이렇게 의지하는 데 있어서 부족한지 그냥 옷도 헐벗고 있는 것처럼 그렇게 부족하다 하는 거예요. 라오디게아 거기에는요 아주 지하 자원도 많고 그래서 그 지방 사람들은 부요했고요. 교회도 부요했습니다. 근데 주님 보시기에는 믿음에 있어서는 어때요? 아주 곤고하고 가련하고 가난해요. 주님을 바로 보지 못하고 내가 처해 있는 이 상황에서 내가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될지를 바로 보지 못하고 하니까 눈도 멀었어요. 자기가 얼마나 헐벗었는지도 몰라요. 이렇게 된다는 거죠. 이게 대조예요, 대조. 주님 보시는 눈과 우리가 보는 눈이 차이가 있으면 안 돼요. 우리는 어떻게 교회를 바라보고 어떻게 세상을 바라보아야 될 것인가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여기 또 나와요. 또 뭐가 나와요? 이게 이제 실상이 또 나오는데 2장 9절 하반절에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자들의 비방도 알거니와. 자, 보세요. 그들이 자칭 유대인이에요. 근데 실제로 그들은 유대인이에요. 현실. 이들은 유대인입니다. 혈통적으로 유대인이에요. 아브라함의 자손들입니다. 그래서 나는 유대인이에요. 자칭 유대인. 유대인. 근데 실상은 뭐예요? 실상은 유대인이 아니요. 사탄의 회당이라 이렇게 돼요. 사탄의 회당이라. 이게 현실로 보이는 우리 눈에 보이는 것과 주님이 보시는 것이 다르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런 얘기 들어보셨어요? 세상. 이 세상은요. 어디서 가장 교회에 해를 끼치고 위력을 발휘하냐면 교회 안에 있는 세상이 교회를 가장 크게 박해합니다. 교회 안에 있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 교회를 가장 박해하고요. 참 성도들을 박해합니다. 그러니까 보세요. 유대인 어때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아니에요. 이 하나님의 백성들인 사람들인데 실상은 하나님을 가장 대적하는 사탄의 회당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대적자들이다. 참소자들이다. 근데 이게 유대인이요, 여러분. 이 유대인이 누구랑 지금 이렇게 연결이 되냐면 바벨론이랑 연결이 돼요. 바벨론. 여러분 유대인들은 바벨론 하면 치를 떠는 사람들입니다. 왜 그래요? 바벨론에 포로로 잡혀가서 갖은 고생을 했잖아요. 바벨론은 성경 쭉 유구한 성경을 볼 때 창세기부터 하나님 나라를 대적하는 세력이에요. 하나님 대적하는 세력. 니므롯부터 해가지고. 근데 그리고 유대인이 생각하기에 자기들은 하나님 나라 백성이에요. 바벨론은 나를 못 살게 구는 세상이란 말이죠. 근데 주님의 평가는 뭐예요? 너네가 바벨론이다 이거예요. 너네가 사탄의 회당이다 이거예요. 보세요. 당시 유대교는 어땠냐? 로마의 치하에서 하나의 종교로 용인되었습니다. 유대교도 로마 치하에서 많은 핍박과 박해도 받았고 수모도 많이 겪었어요. 그런데 어느 정도 이제 용인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하나의 종교로 용인되었어요. 그 바울이 로마인으로서 그 용인된 그 유대교 안에서 유대교의 하나로 종파로 여겨지는 그런 분위기 안에서 선교 사역을 아주 능력 있게 감당한 거죠. 그러니까는 그 용인이 우리 기독교에도 처음에는 있었습니다. 근데 로마는 새로운 종교는 인정하지 않아요. 인정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초기 기독교는 유대교의 우산 아래서 박해를 받지 않으므로 선교 사역을 이렇게 능력 있게 감당했는데 그때 유대교가 기독교를 핍박하기 시작해요. 왜 핍박하냐면 유대교인들이 대대적으로 개종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거예요. 죽었다가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거예요. 바울이 가는 곳곳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전합니다. 부활을 전하는 메시아, 예수님이 메시아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그분이다라고 전하는데 부활을 전합니다. 그러니까 이 성경이 쫙 맞아떨어지는 거 아니겠어요? 유대인들이 보기에 하나님이 그렇게 역사하시는구나. 거기서 감동을 받고 성령님의 역사하심으로 유대인들이 대대적으로 개종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유대인들은 율법을 파괴한다고, 아까 기독교가 율법을 파괴한다고 유대인들은 생각했어요. 왜요? 할례 꼭 해야 된다라고 유대인들은 가르치는데, 우리는 기독교는 할례 하지 않아도 된다, 세례 받으면 된다, 이렇게 하니까. 그리고 십자가에 못 박힌 사람을 하나님의 메시아로 예배한다, 하나님의 아들이다, 주다, 이렇게 하니까 어떻게 이들의, 유대인들의 생각에 메시아가 그 능력 있는 메시아여야지, 어떻게 십자가에 달려 로마에 의해서 죽는 그런 사람이 메시아냐, 이것에 대해서 용인할 수 없었던 거예요. 사실 군중들이 돌변해서 예수님을 향해서 십자가에 못 박으라,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 이렇게 한 것도 예수님이 힘이 없이 보였기 때문에 그래요. 메시아는 그런 분이 아니다라고 이렇게 생각했기 때문에 그래요. 이것에 대해서 유대인들은 용납할 수 없었어요. 말씀을 잠깐 볼까요? 사도행전 13장에 이렇게 나옵니다. 그 다음 안식일에는 온 시민이 거의 다 하나님 말씀을 듣고자 하여 모이니, 그 유대인들이 어떻게 해요? 유대인들이 그 무리를 보고 시기가 가득하여 바울이 말한 것을 다 반박하고 비방하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유대인들의 그 회당에는 그 하나님께 이렇게 영광 돌려서 자기들에게 오는 사람은 거의 없는데, 지금 온 시민이, 여러분 그때 우리 저기 복음이 얼마나 능력 있게 전해졌는지를 생각해 보세요. 온 시민이 거의 다 하나님 말씀을 들으려고 이렇게 모였다 그래요. 유대인들이 거의 시기했다. 그 안에 기독교인 되는 유대인들이 얼마나 많았을까요? 그러니까 바울이 말한 것을 반박하고 비방하는 거죠. 막 논쟁하고 복음 전하는 거 말꼬투리 잡아가지고 뭐 아니다 아니다 지금 정치 토론하듯이 그렇게 바울을 깎아내리고 그랬다는 거죠. 유대인들이 뭐라고 고발했느냐? 유대인들은요, 그리스도인들은 로마의 평화를 뒤엎는다. 이들은 평화 전복 세력이다. 로마의 평화가 로마의 신들로부터 오지 않느냐? 로마의 황제로부터 오지 않느냐? 근데 기독교인들은 신들도 거부하고 황제도 거부한다. 그러니까 로마를 전복시키려고 한다. 이걸 또 왜 그렇게 생각했냐면, 기독교인들이 밤에 모였거든요. 주로. 밤에 모이니까 더 오해를 받는 거죠. 그래서 이제 옛날에 우리나라 통금 있었던 것처럼 그때 당시에도 밤에 모이지 마 이런 법령도 제정했습니다. 왜 밤에 모여서 뭐 하겠어요? 이 나라를 어떻게 뒤집을, 이렇게 이제 모의한다고 생각한다는 거죠. 그리고 유대인들의 고발은 유대교 종파가 아니다. 자, 유대교에 이렇게 있었던 그 관용 정책이 기독교에는 허용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얘기한 거죠. 그리고 기독교는 황제를 주님으로 경외하지 않는다. 이렇게 고발하는 거죠. 유대인들은 타협하고 있었는데 기독교인들은 그걸 타협하지 않으니까 이걸 고발해서 이들은 죽여도 된다. 이렇게 이제 고발하는 거죠. 여러분 당시에 황제 숭배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 이 황제 숭배가 어땠냐면요, 이 도시마다 관원들이 경쟁을 했어요. 황제 숭배 경쟁적으로 공공기금을 개인에게 나눠주면서까지, 너 황제한테 제사 지내, 근데 저 돈 없어요, 그러면 공공기금에서 너 제사 지낼 비용 내가 대줄게, 얼마, 이렇게 내주는 거예요. 그래서 황제에게 제사를 드리도록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도시의 관원들이 누구에게 충성 경쟁하는 거예요? 황제에게 충성 경쟁하는 거예요. 우리는 황제에게 이러이러한 수많은 사람들이 예배드렸습니다. 인원수를 가지고 경쟁하고, 우리는 이러한 규모로 황제에게 제사 지냈습니다. 규모를 가지고 경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경쟁하니까 그리스도인들이 그것에 대해서 아니요라고 하는 게 얼마나 눈의 가시처럼 그 각 도시의 관원들에게 여겨졌을까 하는 거죠. 황제 숭배는 경제적 번영과 사회적 지위 획득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요소였습니다. 그러니까 관원들이 승진해 나가야 되는데, 각 그 도시의 지도자들이 승진해 나서 가야 되는데, 그 도시에 기독교인들 때문에 그게 다 방해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세요. 그게 지도자들만 열받겠어요? 지도자들만 열받는 게 아니라, 보시면 지금 그 어떤 지역에 KTX가 지나가는데 KTX 역이 딱 들어온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KTX 역이 딱 들어오면 어떻게 돼요? 그 지역에 집값이 뛰겠죠.
그럼 그 지역 사람들이 부자가 되겠죠. 이런 거를 생각해 보시면 뭐 GTX 노선, 뭐 지하철 노선 막 이렇게 거기에 역이 들어오냐, 그 역의 이름이 뭐냐, 뭐 천안 아산역 이러잖아요. 천안이냐 아산이냐. 천안이라고 얘기하면 천안이 더 좋은 동네가 되고, 아산이라고 얘기하면 아산이 더 좋은 동네가 되고. 요새도 그래요. 근데 그때는 황제 신전을 서머나에 지어야 되는데, 뭐 에베소랑 경쟁을 하든 저기 버가모랑 경쟁을 하든 막 경쟁하면서 황제 신전 짓고 막 각종 신전 짓고 황제의 하사품이 여기 와야지 여기가 경제가 부흥하고 발전하고 우리 집값이 오르고 내가 잘 살게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도자층만 아니라 대중들까지 그렇게 돼야 되는데, 그게 안 된다. 누구 때문에? 기독교인들 때문에 안 된다 이거예요. 대중들의 분노는 박해로 이어졌습니다. 플리니라는 사람이요, 황제 트라이아누스에게 황제 숭배를 거절하는 기독교인들의 수가 증가하고 있는데 어떻게 대처하면 좋겠냐, 이렇게 이제 자문을 구했어요. 그래서 기독교인들에 대한 불만이 쌓여가는 거예요. 아니 기독교인들 때문에 그 GTX 노선 우리 역 안 됐어. 이게 똑같은 거예요. 기독교인들 때문에 황제의 하사품, 황제의 그 큰 신전이 와야지 거기 재물도 있고 경제가 돌고 사람들이 순례도 오고 그래야지 이제 우리가 잘 살게 되는데 기독교인들 때문에 안 됐어. 왜 그래요? 왜냐하면 그들이 없어서, 기독교인들이 신에게 그 우상에게 제사를 안 지내니까 신전이 거의 텅텅 비었기 때문에. 여러분 복음이 얼마나 능력 있게 전해졌냐면 에베소에서 마술하는 책을 다 갖다가 온 5만이나 되는 책을 불살라 버렸잖아요. 그러니까 아데미 신전, 그 사람들이 소요 이해되시죠? 소요가 일어날 정도로 신전이 비일 정도로 그랬어요. 신전은 경제를 돌아가게 하는 건데 이들 때문에 내가 못 살게 됐다 이거죠. 황제에게 불충하기 때문에 비난받는 그리스도인들을 어떻게 다루어야 할 것인가. 그래서 물어보고 두세 번 물어보고 끝까지 예수님을 믿고 황제에게 주라고 하기를 거절하면 사형이다, 이렇게 이제 뒤에 나와요. 자 보세요. 이제 기득권이라는 얘기가 나오는데, 기독교인들을 당국에 고발하였던 이제 그 유대인들 그리고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었죠, 로마에. 근데 이교도 종교로부터 모종의 기득권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이겠죠. 기득권. 그들이 이교도 종교를 통해서 경제적 유익, 사회적 지위를 엄청나게 누리고 있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이교도 제사에는 권력과 명성과 돈, 이게 관련돼 있어요. 권력, 명성, 명예, 돈. 여러분 요 3요소 변치 않는 3요소입니다. 요거를 심각하게 기독교인들이 해야 하니까 그런 거죠. 상위 계층의 보호자인 사제들은 대개 금전적인 수익에 매달렸습니다. 종교 그때 당시 지도자들이 금전적인 수익에 매달렸고요. 짐승을 제물로 바쳐서 살아가는 사람들. 자, 이게 다 경제적인 어떤 그 섹터들이에요. 경제 섹터. 짐승을 제물로 바쳐서 사는 경제 섹터가 있고, 우상을 만들어 파는 경제 섹터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반대하는 새로운 제의에 쉽게 동의할 수 없었다는 거죠. 이것을 반대하는 우리의 예배에 동의할 수 없어요. 그래서 이제 어떤 사람들이 희생되었냐면, 희생된 사람들이 있는데, 여기 사르미움, 이제 오늘날의 헝가리라는 데인데, 사르미움에서 석수 5명이 사형당했어요. 근데 왜 사형됐냐면 4세기 초에 요 신상을 만들기를 거부했다는 이유로 사형당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건 4세기 일인데 그때 초대교회 당시에도 그런 일들이 계속 일어났다는 거죠. 그래서 그것을 거부한다는 것은 이 경제적 번영이나 이것을 너네만 궁핍하면 괜찮은데 그 지역사회 전체를 궁핍하게 하고 그 지역사회 전체가 황제에게 찍히게 하는 그러한 거다. 이제 그러니까 사형 이렇게 하는 거죠. 그 사형하면서 노리는 게 또 뭐가 있겠어요? 사형을 집행하면 이들이 무서워서 그렇게 안 하겠지. 이것도 있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그러면 요 이제 유대인들이 실상은 이제 사탄의 회당이다 그러잖아요. 유대인들이 이제 바벨론이랑 동일시된다 그랬는데 그게 어떻게 되는지 말씀드릴게요. 여기 사탄의 회당이다 요 말씀, 그 다음에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요 말씀. 요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요 말씀은 계시록 2장 10절에 나옵니다.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이렇게 나오죠. 요거를 이제 어디서 구약성경 어디서 참조해서 사도 요한이 같이 쓰고 있냐면 다니엘서 3장 그 다음에 다니엘서 6장 이렇게 같이 보고 쓰는 거예요. 다니엘서 3장에 어떤 말씀이 나오냐면 그때의 어떤 갈대아 사람들 바벨론 사람들 유대인들의 원수인데 이 갈대아 사람들이 유대인들이랑 동일시되어서 이제 나오는 거예요. 갈대아 사람들이 나와
유다 사람들을 참소하니라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여기 유다 사람들은 사도 요한이 쓰기에는 이 사람들이 바로 참교회, 유대인으로부터 박해당하는 교회가 유다 사람들인 거예요. 참소하니라. 참소해서 뭐라 그래요? 신상에게 절하지 않는다. 이게 참소하는 거죠. 보세요. 12절. 이제 몇 사람, 유다 사람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왕이 세워 바벨론 지방을 다스리게 하신 자 이거늘 왕이여 이 사람들이 왕을 높이지 아니하며 왕의 신들을 섬기지 아니하며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 아니하나이다. 그러니까 풀무불 가운데 던져 넣어라 이거죠. 그러니까 요 상황 12절의 상황 보세요. 서머나 교회의 상황과 그대로입니다. 그대로. 그거를 지금 가져온 거예요. 다니엘서 6장. 자, 다니엘은 마음이 민첩하며 총리들과 고관들 위에 뛰어남으로 왕이 그를 세워 전국을 다스리게 하고자 한지라. 이에 총리들과 고관들이 국사에 대하여 다니엘을 고발할 근거를 찾고자 하였으나 고발하려고 하죠. 왜 고발하려고 해요? 시기함으로. 시기하였다. 유대인들이 기독교인들을 시기하였다. 그리고 유대인들이 기독교인들을 참소하였다. 이 상황 그대로 가져온 것입니다.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려고는 좀 뒤에 나와요. 자, 유대인들은 자칭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자부하지만 실상은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오 사탄의 모임입니다. 이렇게 말씀한다는 거죠. 이게 아주 중요합니다. 각 교회와 가까이 있고 교회 안에 있는데 참 성도를 핍박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걸 좀 잘 보세요. 근데 요새 시대는 누가 참 성도를 핍박하는가 했을 때는 돈이나 어떤 능력으로 어떤 일들을 이렇게 하면서 그게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거다라고 가르치는 그런 교회들이 참 이런 짓을 하고 있지는 않은가 좀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하니까 전체 교회가 다 그쪽으로 이렇게 가서 부요해지려고 하고 더 높아지려고 하고 이렇게 되잖아요. 그렇게 되니까 이 작은 교회, 생존을 위협받는 교회들은 저 교회는 뭔가 문제가 있는 교회야.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렇게 되면 이 교회가 이 교회를 억울하게 핍박하는 거죠. 그때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부요해서 능력 있어서 일을 해나가는 교회와 아무것도 없이 하나님의 일을 해나가는 교회 요 둘 중에 누가 진짜냐, 누가 하나님을 진짜 믿느냐라고 했을 때 이런 거를 한번 이 구도를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유대인이라 하나 사탄의 회당이다. 가까이 있고 교회 안에 있는 세상이 가장 교회를 핍박합니다. 자, 죽도록 충성하라. 주님은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주님이 처음이며 마지막이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그 다음에 죽었다가 살아나시니라 이렇게 말씀하실 때 이 두려워하지 말라가 같이 포함돼서 말씀이 된다는 거죠. 10절에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서머나 교회는 지금도 고난을 받고 있지만 앞으로도 고난을 받을 것입니다.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에서 몇 사람을 오게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이렇게 말씀하니까 10일 동안 고난의 기간과 한계를 정하십니다. 10일 아주 짧은 시간인 거죠. 자, 그러면 그 의미를 한번 보겠습니다. 자, 먼저 두려워하지 말라 이 말씀 처음과 마지막이신 예수님 죽었다가 살아나신 예수님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지신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그 결론 그 결과 예수님이 어떻게 되셨는가를 보라. 그러니 두려워하지 마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거 앞에서 읽었고요. 너희들은 지옥에 들어가지 않는다. 몸은 죽어도 영혼은 그리고 나중에 부활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죠. 그 다음에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서 몇 사람을 오게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자, 이 말씀. 자, 이 말씀, 요 시험의 의미가 이제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1장 19절 이렇게 나와요. 너희 중에 파당이 있어야 자, 파당은 뭐예요? 누구 파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제 무조건 파당을 이건 잘못이다라고 이제 생각을 하는 경향이 있어요. 근데 사실은 고린도전서에서는 뭐라고 말씀하냐면
전부 다가 한 마음으로 그냥 옳다 하는 곳으로 가면 좋겠는데 아까 교회 안에 세상이 있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교회 안에도 하나님 나라의 값진 그 가치에 따라서 사는 그런 사람들이 있고 교회 안에도 세상의 법칙에 따라서 살면서 그 세상으로 하나님 나라, 하나님 백성들을 박해하는 사람들이 있는 그런 파당이 있다는 거예요. 그 중에서 옳다 인정함을 받는 자들이 파당이 있어야 나타난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시험이 오면 그게 드러나게 된다는 거죠. 드러나게 된다. 보세요. 시험의 목적. 타협하는 자와 충성하는 자가 구분되는 거예요. 타협하는 자 이렇게 생각했던 세상적으로 생각했던 사람들은 타협을 할 것이고 하나님 나라 진짜 백성들은 충성하는 사람들은 죽기까지 충성할 것이고 박해를 받으며 죽는 대로 나아갈 것이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시험의 목적입니다. 그리고 시험의 목적 두 번째 뭐냐면 자기 백성을 강하게 하시기 위해서 시험하시는 거예요. 강하게 하시는 거. 이게 아주 중요합니다. 이게 이제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잖아요. 이게 이제 로마서 5장에 나오는데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이런 과정을 이렇게 쭉 겪으면서 하나님의 백성이 강해지는 거죠. 강해지는 거죠. 그리고 요 환난을 통해서 요 인내를 통해서 신앙이 증명되는 거죠. 증명되는데 어떻게 증명되냐면 이 증명이 세상을 향해서도 증명이 되고 나 자신을 향해서도 증명이 됩니다. 나 자신을 향해서도 증명이 되니까 내가 하나님께 소망을 더욱더 크게 가질 수 있게 되는 거죠. 아, 내가 이러한 와중에도 이런 궁핍한 와중에도 주님을 버리지 않으니 아, 나는 하나님 나라 백성이 맞는가 보다. 이거는 내 힘이 아닌데 주님이 나를 이렇게 끝까지 붙들어 가시는구나. 이걸 깨닫고 아, 나는 하나님이 나를 택하시고 인도하시고 계시는 게 맞는가 보다. 이런 소망을 갖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시험이 신자들을 강하게 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 옥에 던져라는 말씀이 나오죠. 옥에 던져. 너희 중에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이 말씀 나오는데 이 옥에 던진다라는 말씀 이거는 우리는 이제 보통에서 너 징역 뭐 몇 년, 뭐 징역 10년, 뭐 징역 15년 뭐 이런 건데 그거는 사형은 아니잖아요. 근데 로마 시대에 옥에 던지는 건 뭐냐면 그 감옥구류는 사형 전에 있는 거예요. 감옥에 갇혔다는 건 뭐냐면 사형이 예비되었다 이런 뜻이에요. 옥에 던져. 사형으로 이어졌습니다. 그리고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이 말씀도 살펴볼게요. 자,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이거 보세요. 이게 뭐냐면 우상과 타협할 것인가? 아니면 주님께 충성할 것인가를 이 말씀으로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해 준다는 거죠. 여기서 10일 동안 요거는요. 다니엘서 말씀을 또 이렇게 가져와서 다니엘서를 생각나게 하는 말씀이에요. 다니엘서 1장에 보시면 청하오니 당신의 종들을 여기 보세요. 열흘 동안 시험하여 이렇게 나오죠. 헬라어 성경에 10일 동안 시험을 받으리라. 열흘 동안 시험하여 같이 나오는 거예요. 열흘 동안 시험하여 채식을 주어 먹게 하고 물을 주어 마시게 한 후에 이렇게 이제 열흘 동안의 시험이 나오는 거죠. 그가 그들의 말을 따라 열흘 동안 시험하더니 열흘 후에 이렇게 돼서 시험의 결과 그들은 더 좋아 보인지라 윤택하지 강하여졌다. 강하여졌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럼 보세요. 이게 왜 이렇게 요한계시록 말씀과 이렇게 이어지는가? 어떻게 이어지는가? 다니엘서 느부갓네살 왕의 음식은 우상 숭배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왕의 음식을 먹는다는 것은 곧 무엇을 뜻해요? 왕에게 충성한다는 걸 뜻하잖아요. 감히 네가 왕의 음식을 거절해? 넌 왕에게 충성하지 않는구나?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럼 다니엘과 그 유대인들, 그 유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이 이렇게 했다는 건 뭐예요? 나는 죽으면 죽었지. 이렇게 안 할 거야. 나는 하나님께만 충성하는 사람이야. 이거를 드러내 보인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얘기했을 때 그 환관장이 내가 잘못하면 죽는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환관장도 죽을 판인데 포로들은 오죽하겠어요. 죽음을 불사하고 나는 우상 숭배하지 않을 것이요. 나는 왕에게 충성하는 것도 하나님께 충성이 먼저다. 이렇게 한 거죠. 이게 똑같이 그대로 어떻게 이어져요? 황제 숭배, 우상 숭배. 여기 이때도 제의 때 음식을 먹었습니다. 황제 숭배, 우상 숭배. 황제에게 충성. 이것과 그대로 연결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서문화 교회가 처해 있는 이 상황은 옛날 바벨론 안에서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
처해 있는 상황과 같다. 참 교회가 처해 있는 상황과 같다는 거죠. 그러면 이렇게 생각하시면 그때 당시에 참 교회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다니엘과 세 친구들을 비롯한 그 유대인들이고, 그리고 세상은 바벨론이잖아요. 근데 지금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지금은 참 교회가 예수님을 믿는 그 교회고, 그다음에 로마가 바벨론처럼 역할을 하는 거죠. 거기서 유대인들은 또 사탄의 회당처럼 참소하는 자로, 바벨론에 있는 그 참소하는 자로 등장하는 거죠. 이런 구도를 잘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여기 죽도록 충성하라. 충성하라는 것은 신실하라는 것입니다. 고난과 시험 앞에서도 믿음을 지키는 것, 믿는 것, 끝까지 믿는 것, 끝까지 신뢰하는 거예요. 이게 신실함입니다. 끝까지 믿으라라는 거죠. 근데 이런 신실함을 죽을 때까지 유지하라. 끝까지 주님을 믿어라. 끝까지 주님을 의지하라는 거예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신실하신 것처럼 우리도 주님을 변함없이 믿고 사랑하라는 거죠. 폴리갑, 내가 86년 동안 그리스도를 섬겨왔으나 그분은 나에게 어떠한 잘못도 행하지 않으셨는데 내가 어떻게 나를 구원하신 나의 왕을 욕할 수 있겠소? 나를 한 번도 부인하지 않으신 분을 내가 어떻게 부인할 수 있겠소? 그리고 순교의 관쓰기에 합당한 자로 여겨주시고 주님을 위하여 또 주님 때문에 죽는 자로 삼아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순교를 굉장히 영광스럽게 여기며 하나님을 찬양하며 순교하였습니다. 자, 그 다음, 주님은 신실한 성도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시죠.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이야말로 진정한 상이고 면류관입니다. 성도는 이 땅에서 환난을 당하고 죽임도 당하지만 주님은 생명의 면류관으로 갚아주실 거예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않게 하실 것입니다. 둘째 사망은 뭐냐 했을 때 아까 말씀드렸어요. 둘째 사망, 하나님으로부터 완전히 끊어져서 영원한 불못에 던져지는 것이 둘째 사망입니다. 그러나 환난에서 끝까지 신실했던 모든 성도는 죽어도 살 것입니다. 자, 폴리갑에 대해서 좀 잠깐 말씀드릴게요. 폴리갑 한 69년이나 70년 70년경부터 이제 156년경까지 살았다 그래요. 청년 시절 사도 요한에게 배웠습니다. 그리고 107년경 소아시아 서문화의 주교가 되어서 세상을 떠날 때까지 그곳에서 봉사하였고요. 자, 2세기에 그의 순교에 대한 이야기. 자, 군중들, 화가 난 군중들, 아까 이제 군중들이 왜 화나는지 말씀드렸어요. 그를 향해 이 사람이 황제에게 희생 제물을 드리거나 예배를 드리지 말라고 가르치고 우리 신을 파괴한 기독교인들의 아버지이다. 그렇게 하면서 폴리갑을 죽여라. 뭐 이렇게 했다는 거죠. 근데 행정관이 그 폴리갑이라는 사람이 인품이나 여러 가지가 굉장히 훌륭했어요. 그래서 지금 시대를 보시오. 그리스도를 욕하시오. 그러면 당신을 놓아주겠소. 근데 이렇게 폴리갑이 대답하였고요. 끝내 화형당하였다. 이렇게 나옵니다. 자, 그럼 여러분 우리가 이제 생각해 볼 게 환난에 대해서 생각해 봐야 돼요. 환난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너희 모두가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너희 가운데 몇 사람을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몇 사람을. 그러니까 교인 모두가 혹독한 환난을 당하는 것이 아니고요. 그 몇 사람이 당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님의 교회 모두가 다 이렇게 혹독하게 환난을 당하게 그렇게 하시지 않아요. 몇 사람이 당하는 거고. 근데 대부분 환난을 당하지 않는 우리는 뭘 해야 되냐면 환난 당하는 사람들을 생각하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지금 20세기의 순교자가 1세기부터 19세기의 순교자보다 많다. 그렇게 이야기해요. 지금도 박해를 당하고 순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럼 우리는 그런 사람들을 생각하면서 기도로 열심히 도와야 되는 거죠. 그들이 믿음을 저버리지 않도록 끝까지 충성하도록 그렇게 생각하고 기도로 도와야 합니다. 이 환난은 지금 이 시대에도 일어나는 거예요. 히브리서 13장 3절 너희도 함께 갇힌 것 같이 갇힌 자를 생각하고 갇힌다는 게 얼마나 힘든 것인지 아는 너희가 갇힌 자를 생각하고 너희도 몸을 가졌은즉 학대받는 자를 생각하라. 환난 당하는 자, 고초당하는 자, 박해당하는 자를 생각하라는 거죠. 내 몸이 편하면 편할수록 그런 분들을 생각하며 마음 써서 찾아서 기도하는 거죠. 지금도 무슬림 치하에서 또는 공산주의 치하에서 박해를 당하고 있는 수많은 주의 성도들, 그 성도들을 위해서 시간을 내어서 기도해야 되는 거죠. 그들에 대한 정보도 찾아보고 해야 합니다. 그리고 아까 이제 10일 동안 환란이 다니엘서와 연결되는 건 말씀드렸고 지금은 뭐냐면 이 10일 동안이라는 상징적 그 기간에 대해서 말씀드려요. 10일 동안이라는 상징적 기간. 짧은 기간이죠. 이게 무엇으로 연결되냐면 1000년 동안 왕노릇으로 연결됩니다. 1000년 동안 왕노릇. 보세요. 나 요한은 너희 형제요 예수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하는 자라. 여기 말씀드렸어요. 환난과 참음 안에 나라가 있다. 그래서 다스리는 것은 우리가 환난 당하며 다스리는 거다. 이것을 말씀드렸는데 여기서는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하였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환난에 동참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환난에 동참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 동참했잖아요. 환난에. 그러니까 그 결과가 뭐냐? 근데 그 환난의 기간은 10일이에요. 10일. 짧은 기간이에요. 제한된 기간. 근데 그 결과는 그리스도의 환난에 동참했으니 또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와 더불어. 그리스도와 더불어 1000년 동안 왕노릇합니다. 1000년. 10일이 1000년이 되는 거예요. 1000년은 긴 시간, 영원토록 왕노릇할 것이다. 계시록 20장 4절 그 하반절에 그들의 이마와 손에 그의 표를 받지 아니한 자들이 황제 숭배를 하지 아니한 자들, 믿음을 지킨 자들, 우상 숭배를 하지 아니한 자들이 살아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1000년 동안 왕노릇하니. 천년 왕국 종말론 때 말씀드렸습니다. 하여튼 1000년 동안 왕노릇하니. 여러분 이 왕노릇에도 그때 말씀드렸죠. 지금 산자의 왕노릇, 그 다음에 죽은 자의 왕노릇 있다고 그랬죠? 죽은 자, 경건하게 살다가 죽은 자는 지금 어떻게 왕노릇해요? 주여 우리의 피를 신원하여 주시기를 어느 때까지 미루실 겁니까? 이렇게 하면서 주님께 탄원하면서 주님과 함께 위를 세우는 어떤 왕노릇을 죽은 자도 지금 주님 보좌 옆에서 하고 있다라는 거죠. 이게 1000년 동안 왕노릇, 주님과 함께. 근데 어떻게 그렇게 들어가요? 그리스도와 함께 환난을 받아서. 그러니 네가 죽도록 충성하라.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죽음을 두려워하지 말고 충성하라. 죽음, 그리스도께서도 겪은 것 아니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교회와 함께 그리스도도 겪고 있는 것 아니냐. 생명의 면류관은 영생을 가리키면서 동시에 그리스도의 승리와 통치에 참여할 것에 대한 약속이에요. 자, 면류관. 자, 아까 10일 동안 환란이 1000년 동안 왕노릇으로 이어지죠. 그러니까 생명의 면류관. 그러니까 로마의 관쓴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을 다 죽이는 그런 박해를 받는데, 근데 이제 관쓸 사람들은 누구냐 했을 때는 그렇게 박해를 받아 죽은 사람들, 그들이 이기는 자들이고, 그들이 이제 면류관을 쓰고 그리스도의 승리와 통치 1000년 동안 왕노릇에 참여할 거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죠. 그러니까 영생과 동시에 통치, 영생과 통치, 이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다스림. 이기는 건 뭐냐? 죽음, 환란을 통한 죽음, 그 길이 이기는 길이다. 부활 생명으로 가는 길이다. 이걸 말씀합니다. 자, 보세요. 일찍이 죽임을 당한 것 같더라. 한 어린 양이 일곱인을 떼실, 그 역사를 주관해 가실 그분이 일찍이 죽임을 당한 것 같더라. 이것입니다. 우리는 어떠한 죽음으로 죽어야 할 것인가? 믿는 자의 죽음을 죽을 것인가? 믿지 않고 타협하는 자의 죽음을 죽을 것인가? 이것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게 이제 폴리갑 기념교회예요. 폴리갑 기념교회. 이게 한 1600년경에 지어졌다고 그래요. 그때 당시는 아니고 1600년경에 지어졌다고 합니다. 여기 이렇게 나오죠. 폴리갑. 보시면 이제 개장 시간이 오후 3시에서 6시 이렇게 돼요. 오후 3시에서 6시. 이 시간에 안 가면 못 들어간대요. 안에는 이렇게 생겼습니다. 폴리갑 기념교회 안에 아주 화려하죠. 그리고 이런 성화 벽화들이 이렇게 안쪽에 그려져 있고요. 이 폴리갑의 순교 장면입니다. 이 폴리갑의 순교 장면인데, 이 불이 이렇게 타잖아요. 이렇게 불이 타는데, 이 불이 이렇게 몸을 안 태우고 오히려 이렇게 몸이 금같이 이렇게 쭉 이렇게 빛났다고 해요. 그러니까 그거 이제 전설처럼 이렇게 전승처럼 몸이 빛났다고 그래요. 그러면서 아까 몰약 있죠? 스미르나 해서 이게 몰약이라 했는데, 그 몰약 같은 거 하여튼 향기가 쫙 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박해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이런 신적인 일들이 일어나니까 얼마나 당황하겠어요. 그러니까 이제 결국에는 칼로 이렇게 찔러가지고 피가 이렇게 쏟아져 나와서 죽었다. 이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폴리갑이 죽으면서 이렇게 찬양한 것에 대해서 이제 얘기하는데, 이게 이제 시편 118편으로 이렇게 써 있는데, 우리말 성경에는 시편 117편이에요. 이게 뭐냐면, 이 조그만 글씨 안 보실 거예요. 읽어드리면 라우다테 도미눔, 그래서 주를 찬양하라. 옴네스, 모든 헨테스 하면 모든 민족의 열방의 주님을 찬양하라, 이런 뜻이에요. 라우다테 도미눔 옴네스 헨테스. 그다음에 또 라우다테 에움 하면 그를 찬양하라. 옴네스 포퓰리, 모든 사람의 주님, 그러니까 모든 사람의 주님을 찬양하라, 이런 뜻이에요. 라우다테. 요거
유튜브에서 이 찬양 찾아보시면 너무 좋아요. 모차르트가 이렇게 작곡한 그 곡이 있어요. 자, 그럼 여기서 보시면 자, 그때 이제 말씀드렸죠. 요 2장부터 3장까지 있는 약속이 앞에 그 1장에 예수님에 대한 그런 묘사가 그 7교회 이렇게 다 이렇게 골고루 나오고, 그리고 2장에서 3장에 있는 이 약속이 22장 20장부터 22장까지 걸쳐서 이렇게 쭉 나옵니다. 예. 그래서 여기서도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않음, 아까 요 부분을 우리가 한번 봤죠. 둘째 사망이 뭐냐 이렇게 봤습니다. 그럼 계시록이 그냥 계시를 받아서 그냥 쭉 쓴 게 아니라 사도 요한이 이걸 받아서 잘 연구해서 아주 이 구조를 통해서도 메시지를 잘 담아서 우리에게 준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럼 잠깐 기도할게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은혜 주셔서 서머나 교회에 대한 말씀을 자세하게 이렇게 살펴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자꾸 생각할 때에 이 시대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를 생각하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이 시대에 우리가 물리적으로 박해는 당하고 있지 않지만 어떻게 참 교회를 이루며 살아갈 것에 대한 고민이 있게 하시고, 그래서 우리가 부요한 자 같으나 가난한 자로 발견되지 않고 가난한 자 같으나 부요한 자로, 믿음의 부요한 자로 발견되어서 모든 사람을 부요하게 하는 자, 모든 것을 가진 자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성령께서 우리를 그렇게 주관하시고 감동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